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로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을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이 아이가 자라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갑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나갈 때, 즉 성숙해 가고 참 믿음이 올바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은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역시 사무엘은 못 알아들어요.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자신을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지독하게 계속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때에 성숙하지 못한 자리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에 다시 너한테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자신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때에 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을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것으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은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지만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섬기고 사람 이야기 어떤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지우개로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 한 가지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이거는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 요즘 어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십니까?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지 않은,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서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고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무엘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때, 하나님을 아는 자리,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과 마음이 그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소망해서 원하니까 이쯤에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때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님의 때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그때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 있어요. 야, 그건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 한 번 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해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긴 말 아니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외워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문장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 말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엘리가 가르쳐준 말하고 사무엘이 대답한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엘리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한 것은 그냥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라는 것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잠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무엘의 미성숙 가운데 엘리에게 멘토링을 받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확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믿어지고 다 확실하고 다 선명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각인데요, 죄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엘리는 경험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못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다 확신이 서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 아니 그것이 깊어 어두워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냐라고 본다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호와여라는 말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에 대하여 실험하고 신음하고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일까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물을 때에 이 부분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는 말씀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설교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다 들려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 말이 다 들려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아이고 지금 별것도 아닌 인간이 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여호와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있는 놀라운 부분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실 때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생애 기간에 성전에 들리잖아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찾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학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어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도 모르는 부모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수라 하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부모가 지금 영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무지한 부모지만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에 나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순종하겠다.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권위가 나에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온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 순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의 종이구나. 언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참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미성숙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갈 때에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 말씀하옵소서의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그게 무너졌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 권위가 그 사람을 계속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제가 책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책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 책을 한 200권 정도 이렇게 경건서적을 해서 했는데, 마침 지인 중에 그 출판사 대표신데 기독교 출판사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좀 추천하고, 마음은 그런 거죠. 조금 더 싸게 해주세요. 도서 정가제가 있지만 대표니까. 그래서 그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그분과 어떤 이렇게 온라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감사하게 책값을 50% 할인을 쫙 해주셨어요. 이건 비공식적인 거죠. 목사님 선교 가신다니까 50% 해주셨는데, 또 선교팀들 밥 사 먹으라고 또 남의 교회 선교팀에 밥값 생각해 보니까 공짜로 다 주신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일상을 이렇게 소셜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말마다 뭐 하시냐면, 다 지역교회 그렇죠.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무 자르고 뭐 옮기고 뭐 권사님 설거지하고 주말마다 이제 그런 사진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 직장에 일도 있고 뭐 등등 있을 때마다 제일 밑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더라고요. 부르실 때 충성. 부르실 때 충성.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으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가 뭐 힘들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아우 나만 뭐 일을 하냐. 뭐 장로님이 뭐 하루 이틀 사역합니까 어디? 뭐 밥은 뭐 한 주 먹고 끝납니까? 매주 하는데, 매주 더운 그 자리에서 부르실 때 충성. 교회 공사 있으면 부르실 때 충성. 어디 가야 된다면 부르실 때 충성. 심지어 직장에서도 뭔가 일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부르실 때 충성.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그러나 그 미성숙한 잠정적 신앙이라도 권위를 인정하면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무엘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의 정체는 엘리 집안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세울 수 없는 확정된 심판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집안이 망해가고 한 집안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세워져 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계속하여 알아가고 경험해 가고 그 안에 순종해 가는 자들의 지방과 삶을 사역자로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계속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에게서 배워야 할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부르실 때 충성.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왜 저런 일들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나보다 훨씬 커서 그 권위 아래에 그저 내 삶을 드리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였던 그 사무엘이 자라다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